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권면을 들려주고 그리고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 교훈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 그리고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지 그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권면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거듭난 성도가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일반 길에 떨어지고 이런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바로 내가 말을 성급하게 하고 자꾸 그런 일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논쟁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논쟁에 빠지기가 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여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급박하게 서로 자꾸만 다투기 시작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이래 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것 깊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는데 알 기회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다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합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분노 혹은 정오로부터 내 마음을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를 든 것을 이 화내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격분이 이 분노하는 성내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들려지지가 마음이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막아지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완악하여져서 겨울 멸망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합니다.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은 지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처음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했습니다. 물 내거라 하면은 물이 낼 터인데 이 모세는 화가 나서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하고서는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것이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던 이 모세가 화를 참지 못했어요. 화를 참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니까 그냥 참다 못해서 화를 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성을 내지 않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평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이라는 거죠.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는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21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내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 생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가치를 내가 마음에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 대단한 모세조차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막 화를 내면서 막대기로 막 두들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21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조건은
바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더러운 것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더럽다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저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도덕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 겉에 드러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 겉에 보이는 이 모든 부도덕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옳지 못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둘러싸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넘치는 악이라 했습니다. 넘치는 악이란 말은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의미합니다. 흘러 넘치는 위선과 더러운 욕망. 이것이 내게 위선이 흘러 넘칩니다. 더러운 욕망이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이 빈틈이 있고 뭐가 비어 있어야지 말씀이 돌 수 있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위선과 악이 자꾸만 솟아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잖아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넘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온유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너희도 떠나가려겠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의 헛된 것들, 모든 고집들, 여러 가지 그 외식이라든가 위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몬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억압받는 정복받은 유다의 한 사람이 지나지 않으며 노인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겸손합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는 베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고집과 외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니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원래 이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살기 등등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고, 폭행자였다고, 배반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진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받아들인 말씀을 그는 담대하게 또 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받아 들었는데 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받는가? 온유함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21절에 있는 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속이는 자가 된다. 왜 속이는 자가 됩니까? 22절 말씀 22절 23절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잊어버립니다.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활로서 증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듣고는 행해야 되지 행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행하지 않고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긴 했지만은 행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는 또한 비유를 들어서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듣고 끝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집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숨겨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또는 시온과 바산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답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서 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이 이스라엘의 두 사람을 보호하면서 나도 보호해달라고 그는 간청을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사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듣고 행해야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은 무엇이 유익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 17절로 19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가르침,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복을 받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세계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됩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항상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참 한심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는다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니 그는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그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죽음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뜻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잘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면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수곤이 벗겨지지 않아서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수고는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완고한 수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랬습니다. 들여다보고 하는 이 말은 몸을 구부려서 본다는 소리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본다니까 자세히 본다는 소리겠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서서 보다가 몸을 구부려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본다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린 자라 이 말은 망각을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망각 그 자체를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대로 온전한 율법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명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처럼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하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곧 성낸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는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앞만 듣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내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약속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그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워 싸우니 이 약속을 받아 싸우니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항상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함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저희 더욱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어서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하여 행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셔서 능히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